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결박과 환란, 예루살렘 속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란 인간 세계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세계의 구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세계가 종교이기도 하고, 또 인간 사이에 있어서 소망이 없다 하는 자들과 또 진정한 생명의 길을 깨우친 자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이 종교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 절망의 끝에서 찾은 종교는 인생들이 새로운 숨을 쉬게 만드는 그런 생명이어야 하고요, 위안이어야 하고 또 위로여야 하겠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잡다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 말입니다, 좀 유별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중심이 되어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행복이나 안식이나 인생의 답, 성공, 자유, 일반적인 종교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왜 예수를 믿고 따르면 핍박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는 편안히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이기적이면 안 될까요? 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좀 더 욕심내며 살아서 안 될까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고 손해보아야 하나요? 이건 고사하고 기독교에서 여러분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요구하는 게 뭡니까? 손해는 고사하고 생명까지 내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고 있는 결박과 환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미 유대인에게 있어서 역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유대 형제들조차도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결례를 행하는 4명의 그 형제를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이 함께 결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믿는 유대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하물며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는 이 사람 완전히 이단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앞두고 각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우연찮게 성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이미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도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도, 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바울이 전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의 어떤 우월함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한 영광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들을 비방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였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들을 땐, 저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땐 완전히 이 사람은 이단의 개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시아 각처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난동을 피우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단이 성전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전 안에 사도 바울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욱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혼자 온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는 이방인 형제들도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에베소 출신이었던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시내를 이렇게 오고 간 이곳저곳 다녔던 그 모습이 목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람이었던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같이 다니는 것을 보아하니 이 사람이 이 이방인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외친 것이죠.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 잡아라. 그렇게 막 사도 바울을 지시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모세의 율법,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막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성이 그 일 때문에 막 한바탕 이렇게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그렇게 탁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성전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성전 문을 닫고 성전 밖으로 이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가 얼마나 큰지, 그냥 사도 바울을 그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전에서부터 잡혀서 성전 밖으로 이제 끌려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큰 욕을 보았겠습니까? 분명히 주먹이 날라왔을 것이고 주먹뿐만 아니라 발길질도 당했을 것이고 침뱉음도 당했을 것이고 돌에 맞기도 했을 것이고 굉장히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성난 군중의 잔인함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 없죠, 그죠? 그 폭력성이 가지는 잔인함을 우리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이 들썩였으니 그 소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도 빠르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천부장에게 보였던 것이죠. 저들이 천부장과 군대들이 그들 가운데 온 것을 보고 이제 그제서야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 치기를 거쳤습니다. 천부장이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고 난 이후에 군중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또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러는지를 물었습니다. 뭔가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기 전에 바울을 먼저 거기에서부터 건져내고 바울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무죄한 사도 바울을 먼저 결박하고 난 이후에 유죄한 이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이게 무슨 일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막
이런저런 성이 난 가운데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요. 고소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소리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진상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개소리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아무리 들어봐도 이 진상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군부대 안으로 데려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막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체포해서 가는데 따라가면서 막 난동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저놈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난동을 피우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내로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둘러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데리고 가면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완전히 보호함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결박과 환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결박과 환난입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결박과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의 삶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유별납니다. 주님을 위한 결박과 환난을 감수하고 생명마저 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거칩니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 여러분 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굉장히 여러분 거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 결박과 환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비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거친 세상에서 만나는 결박과 환난, 핍박과 고통, 시련과 아픔의 문제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결단코 여러분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요, 양보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진 고통의 삶, 그 인생길을 여러분 어떻게 완주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대단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삼을 수 있는가? 그럼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이 반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끼워가지고 결혼 반지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그냥
그 수술한 사람의 그 수술 자국들 있죠. 네. 수술 자국 같은 것입니다. 날카로운 메스를 댄 수술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무리 성형을 해도 성형이 되지 않는,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흔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저곳에 전쟁의 영웅들이 보면 여기저기에 막 총상을 입고 칼을 맞고 해서 여기저기 남겨진 그런 흔적들 있잖아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흔적이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때 이 세상에 너 잘하는구나 하고 달콤한 여러분 어떠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영광으로 여러분 흔적을 남기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대한 반응으로 이 세상이 던지는 건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여러분 새겨지는 흔적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거든요.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한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결단코 그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으로 남지 않는 그런 흔적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을 그런 십자가의 흔적으로 그 자신을 채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흔적을 가득 안고 한평생을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그 인생을 달려갈 수가 있을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실로 이러한 고통의 어떤 문제만이 가득하다면 이 죽음의 문제만이, 죽음 앞에 서는 이러한 여러분 고진 어떠한 삶의 아픔의 어떤 문제만이 가득하면 누가 여러분 기독교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며 그 기독교가 진리라고 여러분 믿고 한평생 자신의 삶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아픔과 거친 삶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를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아니하면,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는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이 고통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이 고난의 삶을 절대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삶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당하고 있는 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한 문장 읽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현실에 부딪힌 이 사도 바울은 성난 군중 가운데서 세계의 미말의 끝에 있는 듯한 그 느낌과 죽음을 마주 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달랐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이렇게 한 문장 읽고 지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굉장한 인생에 여러분 떨림, 두려움, 무서움 동반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요. 인생의 그 떨림과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절대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이국 땅에서 당하는 그러한 삶의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 고난의 어떤 문제들, 아픔의 어떤 문제들 절대 여러분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뭐한다 저러한 고생을 사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경멸하는 그 눈빛들, 인격이 그저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죠? 그 사람 앞에서 인격의 감당할 수 없는 인격의 어떤 모멸을 당하고 말입니다. 폭행을 당하고. 그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한 성격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는데 이 진 주먹을 상대를 향해 날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막 참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고 참자 하는 주먹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 방 날리고 싶은데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을 가까이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고난의 문제가, 이 고통의 문제가 결국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죠? 주님께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주님의 그 나라를 더욱더 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고난이 더 감사하고, 그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로, 그죠? 이 세상의 영광과 영화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대면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깊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흐릿흐릿해지는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주님과 가까운 어떤 사귐보다는 이전보다 주님과의 이 사귐이 더 멀어져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애굽의 이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모습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에 한층 더 가까워져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영광과 영화를 여러분 쫓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지, 이 세상과 여러분 버탐으로 이 세상의 영광 가운데 안식과 안락 가운데 젖어들게 여러분 절대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엉덩이가 무겁지 않게 됩니다. 가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엉덩이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하여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좀 무거운 엉덩이를 좀 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어나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주고 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이요, 앉아있는 내 모습이요, 세상과 뭔가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내 영혼이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내 영혼이 계속해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내 영혼이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어야만 어때요?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들 것이에요.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내기가 여러분 무척이나 힘들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달콤한 세상을 이겨내기가 여러분 너무 힘들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환경은 이 거침보다는 너무나 달콤함이 많은 세상을 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침도 달콤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비결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거친 세상도 이길 수 없고 달콤한 이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답은 여러분 너무나 명확해요. 그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껴있고 내 영혼이 그리고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그게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내 영혼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그 영성대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죠.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이게 아니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았으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였으면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내 영혼을 발견해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의 그 영성이 내 삶을,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부활의 이 영광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결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진정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거친 세상도, 달콤한 세상도 이겨내시고 넉넉히 주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세상이 너무나 거친 세상의 모습일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일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 달콤한 유혹 가운데 나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유혹 가운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어요. 이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거친 세상이든 달콤한 이 세상이든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여금 깨어 있어서 내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이 거친 세상이든 이 달콤한 세상이든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을 둘러싸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